오늘 읽으신 로마서 8장 31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은 어려운 말씀은 거의 없죠. 그죠?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로마서라든지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읽어도 사실은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보통 읽으면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31절 읽으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요. 뭘 신경 씁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죠? 그렇게 읽었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적혀있는 그대로 읽는 거니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틀린 게 아니라 안 읽은 게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요. 근데 왜? 왜 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사랑하시냐고. 하나님은 그냥 뜬금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도 왜 내놓으시죠? 왜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비밀은 31절에 있는 거죠. 그런즉 앞에 쭉 설명했잖아요. 그런 일을 결론을 딱 내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이죠? 앞에 말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다.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 일이 뭡니까? 금방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앞에를 펴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제가 신나게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셨느니라. 어제 읽었죠? 이게 바로 28절, 29절, 30절이 바로 이 일이에요. 자, 어떤 일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낸다. 그 내용이 뭐냐?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살다 보면 어떻게 끝이 뭐라고 그랬죠? 영광으로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30절의 끝에 뭐라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돌아와서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아무도 그걸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통 우리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왜 일하시는지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다 내주시고 함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살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이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이어집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자, 줄 거 봅시다. 33절에 고발하리요 나와 있죠. 고발하리요 돼 있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돼 있습니다. 자, 이 두 마디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여기 성도들이 서 있고 참소하는 자 사탄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죄가 뭔데 이렇게 하십니까? 얘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요? 어떻게 이 사람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얘는 지옥행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33절 보세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얘는 내가 의롭다 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시하고 모든 걸 내어주며 함께 했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누가 정죄하려? 정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정죄를 못하느냐? 어렵다 하시고 하셨는데 그걸 34절에 다시 설명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말도 되고요. 또 법정에서 말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요, 우리는 그냥 우편에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표현은 왕 옆에 있는 자, 오른쪽에 이쪽이죠. 오른편에 있죠, 그죠? 왕이 아버지야. 그러면 아들은 앞으로 뭐가 돼요?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에게 자, 네가 한번 통치해봐. 네가 한번 일을 처리해봐.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되 앞에 33절 말씀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셨다. 맞죠?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신다는 말도 되고요. 변호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행동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한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목숨을 걸고 10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목숨이 간당간당 완전히 막 그냥 죽으라고 말라 해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우리 그런 기도가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바로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간구가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난리를 쳐도요, 예수님의 이 간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자, 능력을 가졌다. 기도의 능력 난리를 쳐도요,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요, 기도하는 자가 겸손해져야 돼요. 어디 자기 기도한다고 얼굴 들이민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신 예수님이 기도가 최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기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35절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33절, 34절은 법정에서 하는 거고요. 35절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법정에서 나왔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사탄이. 우리를 핍박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끊으려고 하느냐? 환난을 줘요. 환난이 생기면 사람이 생각하겠죠. 야, 저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하더만 절의 고상을 보니 저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다. 버린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곤고를 당해도 비슷한 말이고 그 다음에 박해를 당해도 기근을 당해도 적신은 뭐냐면 발가벗김이에요. 발가벗기는 걸 말해요. 적신. 잘 안 쓰는 말이죠. 발가벗겨서 내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요. 옷이 재산인데다가 완전히 발가벗겨서 내쫓긴다는 말은 죽으라는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완전 내쫓기는 거. 그리고 위험, 칼. 그런 것을 겪어도 신자는 아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자, 이 표현은 시편 44편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신약의 성도들이 그런 고통을 겪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끊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죠. 왜요? 그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가도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다시 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회복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어도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자, 이 모든 일이 뭐예요? 35절, 36절. 더 넓게 보면 33절, 34절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정죄하고 고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리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 서자가 편지 서자잖아요.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읽고 나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성령을 받고 예수 믿은 것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로마서 받고 나서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어도요. 아니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거야. 이걸 딱 믿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함께. 그리고 진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냥 자 진리는요.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지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성령 체험했구나. 나의 영이 내가 거듭났구나는 걸 체험해서. 근데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런데 그런 신비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지식을 딱 알고 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요 줄란 쫙 보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상당히 멋진 표현인데요. 영어로 보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고 우리는 정복자들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복자들 이상이다. 자, 이 말은 제가 번역을 또 부드럽게 해봤어요. 우리는 정복자들보다도 더 크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복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니죠. 그죠? 뭐 저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선권은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정복자들보다 더 크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좋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신비스러운 말이기도 한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가 자매가 아니죠. 없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부도요. 솔직히 오래 같이 살면 닮아요, 안 닮아요? 물론 뭐 키나 뭐 피부 이런 똑같이 닮지는 않는데 생각하는 거나 이게 비슷하게 닮아요. 그러면 양자를 데렸는데 양자는 오래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뒤에 다른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그분이 볼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면 갈수록 달라 보여야 돼요. 서로 닮아야 돼요. 달라 보이는 게 아니고 닮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아, 얘네들이 내 자식이 맞구나. 내 자녀가 맞구나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끊임없이 쏟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걸 다 내주시고 그게 앞에 표현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끝에 뭐가 나와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광스럽게 할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과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못하게 쫙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읽었던 28절부터 39절까지 전체가 하나예요. 주제가 딱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수해 좀 수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땅이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도 문제가 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